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첫째로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히브리어 성경은 맨 앞에 등장하는 구절이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베엘레 쉐모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헬라어로는 엑스호도스라고 해서 길 바깥으로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엑소도스가 나왔다는 것이죠. 엑스호도스에서 엑소도스. 이것은 바로 탈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해서 헬라어 말이 그대로 말이 되었는데요. 이주, 탈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출애굽기라고 해서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말의 음차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글자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셋으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율법에 대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10계명을 비롯하여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장면들,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과정이 끝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모두 10가지의 재앙들이 매우 급속하게 강력하게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 사건의 6월절 절기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특정한 행위, 선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가 바르는 것, 이것이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 19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는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들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비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이후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 이런 순서를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은 이동식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막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것은 속박이나 번거로운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앞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굉장한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막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비록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난민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상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삶의 규칙이 정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민이 되었다면 그 특혜와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일정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임재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애굽에서부터 구해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데 그 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사건과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 어떤 사건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관계, 때로는 사건이 없어도 일정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안정감, 장기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 차원인데요.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 당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 어떤 혁명, 아니면 어떤 무장 세력들,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타종교가 있고 또 세계에 많은 또한 자기만의 스스로 구원받는 비결들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 어떤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참 교본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없고요. 자기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삶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종의 삶으로 알고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이건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방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나 우리가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는 온전한 거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온전해진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합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온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함을 처음 받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초라하고 아주 모든 것이 가공되지 않은 물건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는 꾸준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붙잡고 평생 온전해지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 오늘 출애굽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면서 더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